자, 오늘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할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지난 2016년 대학사부 가을드림 때도 강사 목사님으로 와주셨던 현재 사랑의 교회 목양 7팀장으로 계신 정은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주의 아들과 딸, 형제 자매들이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사오니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하신 얼굴을 돌리시사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눈에 맞추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비전이 필요한 자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음껏 살다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공간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어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 하나님 방관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자의 모습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의 마음도 만지시고 온 이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소개한 대로 2016년에 제가 대학 사부를 만나 뵙고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은평구 어디 수양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왜 기억하냐면 은평구로 가려면 서초동에서 광화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광화문에 무슨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뚫고 가는데 제가 그 은평 지역, 종로 지역 교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골목길을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피해서 간다고 모든 길을 다 찾아서 갔는데 1시간 반인가 늦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해서 그때 제가 참 너무 죄송했던, 제가 3시간 정도 시간을 생각하고 서초동에 출발해서 은평을 갔는데 결국 4시간 넘게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선명하게 대학 사부의 드림이들에 대한 좋은 기억들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어서 박영환 목사님이 제가 선교지에 가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괜찮냐, 뭐 와줄 수 있냐, 박영환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노할 수 없어요. 입장이 높으신 분이셔가지고 키도 크고 다 하여튼 높으신 분이셔서 좀 말씀하면 또 들어야 되는 거라 이런 지하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대학사부 지체들하고 짧은 시간이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 정말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은혜라는 말 언제 보통 쓰시죠? 내게 뭔가 감동이 좀 되어지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은혜 받았다. 또 오늘도 아마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야죠.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내가 그냥 감동이 되고 내가 뭔가 좋으면 그게 과연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그 은혜가 정말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은혜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갖고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 것, 이게 사실 은혜의 핵심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가지고 또 내가 만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라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게 바로 은혜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은혜를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지체들이 은혜를 그것에 국한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은혜 받았어, 은혜가 있었어, 은혜가 넘쳐. 아, 그게 좀 잘 안 되면 요즘 내가 은혜가 없어, 은혜가 메말랐어. 그러나 사랑하는 드림이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겨지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신 그 은혜,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 사망이 어디서 왔을까요? 죄로부터 왔죠. 그럼 그 죄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라고 되어져 있는. 사실 그런 점에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선악과의 독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선악과의 독소가 내 몸에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고, 예수를 의지해도 넘어질 때 많고, 내가 수련회를 가든 뭘 하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심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며칠이 지나면 여전히 옛날과도 같은 똑같은 삶. 제가 수련회 생각하니까 또 저의 소실적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LP판을 모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LP를 모았냐면 클래식 LP판. 보기가 좀 다르죠. 그런 거 듣고 막 그랬었어요. 막 낙엽 이렇게 지고 있으면 막 그런 거 듣고 LP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렇죠. 보기와 사람은 그래서 겪어봐 알아요. 보는 거랑 달라요. 근데 그거를 너무 심취해 있으니까 수련회 가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걸 다 버리래, 목사님이. 그래서 또 어린 마음에 그걸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LP판밖에 생각이 안 났어. 내가 사랑하는 건. 돌아오자마자 내가 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LP판. 그것도 그냥 버리면 다시 죽을까 봐 다 부셔서 몇백 장 있는 걸. 돈이 얼마인데 그걸 그렇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사랑하는 걸 그렇게 버리면 그 다음부터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내 발은 레코드 가게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심해서 의지적으로 버린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전히 내 안엔 선악과의 독소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을 짜지만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별로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정화되지 아니하는 선악과의 그 한 조각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악과의 독소가 내 마음에 작용하면 성경은 우리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그 선악과의 독소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시기고, 둘째는 질투고, 세 번째는 거짓이에요. 시기, 질투, 거짓. 이게 내 안에 계속 돌아다니니까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내 삶이 은혜 아래 별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 거짓, 탐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다 은혜가 넘친다 그래요. 근데 세상은 교회를 자꾸 뭐라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다 니네들 좋고 즐겁고 그걸로 끝이잖아.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 모르게 다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 버리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하고 탐욕하고 그렇게 자꾸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쟤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없는데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그런, 잘 안 보시죠? 성경만 보시죠? 목사는 그런 거 봅니다. 사실 제가 그걸 보는 건 아니고요. 제 아들들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랩을 좋아해요. 랩 전사들이에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 있거든요.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근데 이게 남자애 둘이가 힙합 전사예요.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요.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같이 뭐 좀 보자 그래서 밤에 그걸 같이 봤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그 랩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근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거기에 뭐 대단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스윙스, 뭐 BY 뭐 이런 거 아닌가? 스윙스, 뭐 버벌진트 맞나? 막 그런 친구들도 좀 있고 뭐 빈지노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친구들 앞에서 뭐 랩을 하는 애가 얼마나 뭐 잘하겠어요. 근데 걔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막 처리가 되는데 핵심은 이런 얘기더라고. 나는 여기 서 있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당신들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실력이 없는 니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게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무슨 자막 처리인데 무슨 욕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뭔지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어야 되고 니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다. 난 그걸 도대체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아마 그 친구가 한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게 사람의 교만이지. 목사는 그렇게 적용해요. 어쩔 수 없어. 직업병이야. 이해해줘요. 나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내가 봐도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의 그 크루들이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듣보잡이 와가지고 니들 그렇게 돈 버는 거 나 이해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바로 저게 뭐냐면 우리 안에 다 내재하고 있는 본성이에요. 높이 앉아있는 그들을 보면 전 자격도 안 되는 것들 저기 앉아있다 이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시기, 질투, 거짓, 탐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원래 그 형상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을 대고 난 다음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났던 죄의 모습이 뭡니까? 가인 사건이죠. 아우를 죽여버리잖아요. 꼴 보기 싫다 이거. 왜 네 제사만 받느냐는. 여기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시간 관계에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여기에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의 설교의 내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구원받은 삶, 은혜 받은 삶은 그러기에 사망에서 생명에 옮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리적으로 이것만 생각합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그 사망의 핵심, 교만, 질투, 시기, 거짓, 욕망, 탐욕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면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모든 시각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터져나와야 될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악과의 그 독소가 해독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드림이 공동체 와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무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속에 서운함들이 가득한 여러분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래,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살려주셨는데 뭘 그런 게 대수야 라고 마음을 털고 지나가실 수 있으신가요? 은혜란 그런 겁니다.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단지 내가 무언가 교리적으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GBS를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조장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간사님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목사님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선배를 주시고 후배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불평이 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키가 클까?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잘생겼을까? 전 늘 박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또 다르구나. 20대와 40대가 보는 게 좀 다르긴 하구나. 아니, 저도 이제 사회를 한 6년 반, 거의 7년 가까이 봤는데 박요한 목사님 쓰면 야, 진짜 훤칠하다. 제가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긍휼히 여기는 저 마음, 앞에 있는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죠. 고마워요. 나도 알아요, 아닌 거. 근데 그런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와야 하는 내 입술에 뭐가 있어요? 늘 왜 안 될까? 왜 어려울까? 왜 힘들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 GBS에서 은혜를 받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만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쪽, 그러니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취하게 되고 어떤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어져? 환경적인 부분에 자꾸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세상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돈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조직으로 움직여지고, 세상은 무언가를 가져야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도 뭘 자꾸 가져야만 하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예요. 더 좋은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과연 그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고백하기도 천사를 향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과연 동정녀 마리아는 입은 것이 맞을까요? 당시엔 결혼하지 아니하고 잉태를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마리아는 죽음을 향해 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도 은근히 모든 관계를 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은혜를 받은 자, 근데 그 은혜 받은 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분명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세상의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할까?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은 당사자인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자기는 이게 밝혀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걸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럼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마리아에게 제시하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자꾸 이야기할까? 여기에 은혜의 진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은 교만이 뿌리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 입장에서 이건 죽는 길이니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대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의 생각을 빼앗겨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가치를 빼앗기는 것, 그게 뭐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이 빼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냥 내가 내 귀에 듣고 싶은 좋은 말을 듣는 것으로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박히면 내가 생각해왔던, 내가 맞다라고 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께 뺏겨버리는 거예요. 돈을 가져야, 좋은 직장을 다녀야, 내가 무언가 좋은 학교를 가야 세상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거예요. 돈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내가 학벌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같은 것을 살리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인생, 이게 은혜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뭘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 쉽지 않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근데 여러분들 빛과 소금처럼 사시는 거 쉽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도 않지만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죠.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가방에 꼭 넣고 다니고. 지금도 가끔 성경책 들고 지하철 탈 때 고민해요. 아, 이거 들고 괜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마음들이 들겠어요? 알지만 쉽지 않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사는 건 쉽지 않다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삶을 애를 써도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나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자꾸 세상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에 매달리게 되고 그것을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내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강탈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아 왔던 그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내 생각을 하나도 뺏기지 않으니 오늘 여기서 엉엉 울어도 내일은 똑같은 어제의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그러니 변화가 없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돈이 더 나에겐 필요합니다. 내게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합니다. 직장이 필요해요. 학교가 필요해요. 더 좋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더 좋은 부모가 어떻게 필요하지? 그런 것을 구하고 그런 것이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진짜 은혜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니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거기에 동참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져놓는 것,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요? 신앙의 길은 늘 외톨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제일 힘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길 넘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너무나 해피하게, 너무나 즐겁게 무리를 지어 힘을 보여주며 걸어가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는 이 길을 혼자 걸어가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옆을 둘러봐도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월담하여 자꾸 넓은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좁은 길은 사람과 함께는 걸어갈 수 없어도 주님과는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생각을 내가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자기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종입니까?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빼앗길 그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진짜 이 땅에서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자 훈련 아무리 많아도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 제자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암송을 하고 많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GBS 모임을 하고 많은 구제와 섬김의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내 사고와 생각과 가치가 그렇게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종의 역할과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정말 우리 대학 사부의 드림이들은 은혜 아래 살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예요. 구원은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믿음은 가치의 변화예요. 사고의 변화, 시각의 변화.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학교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왜 있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어느 한켠에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있는 내 마음이 있고 어느 한켠에는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내게 형통을 좀 주십시오.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또한 형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을 말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형통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 일이 잘 되는 게 형통 아니에요. 구덩이와 배신과 버림과 감옥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주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정말 변해야 될 건 그 상황 앞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놓여지든 그 앞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게 변해질 때 그 인생이 형통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대학 사부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느덧 마음은 아니지만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불쌍합니다. 벌써 내가 기성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개혁을, 그렇게 새로움을 요구했던 그 마음은 아직도 내 안에 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40대 중반이 되어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제게 있어요. 그러나 후배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은혜 입은 자답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지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맷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9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대학 사부 형제 자매님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가치를 빼앗기고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과 사랑과 순결과 인내를 가져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이 진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대학 사부 지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주님 내 상황에 형통을 주십시오, 내 환경에 은혜를 좀 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꽃길만 걷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단 주님 내 생각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내 생각을 좀 빼앗아 가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 있는 이것을 주님 빼내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과 순결과 인내로 이것을 빼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이 은혜의 비밀을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만 내가 사랑받는 자, 은혜 받은 자라고 자꾸 착각하고 살아가고 형통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저는 그 자리에 저와 대학 사부의 드림이들이 함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가치,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불평이 있으십니까? 불만이 가득 있으십니까?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이 시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두려우십니까? 그걸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걸 놓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바꿔야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네 인생이 살 수 있어라고 말할 때 주님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환경의 변화도 구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제일 원망했던 게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이왕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좀 대형교회 목사 아들로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 개척교회 목사 아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학교 갔더니 대형교회 목사님 또 유력한 장로님 아들들은 교수님들이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실력으로 일어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방학에 도서관에 가서 200권씩 책 읽고 다 써머리 해놓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자랑스럽지 않아요. 왜요? 살기 위해서 공부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받으려고 공부한 거니까. 근데 그거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탈진이에요. 탈진. 그렇게 해야 올라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받아도 결국 내게 주어지는 건 탈진밖에 없어요. 주님, 그래서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게 주신 상황 불만스러워도 제일 좋은 거 주신 건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 생각을 좀 뺏어가 주십시오.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들 오늘 좀 뺏어주시고, 그게 뺏겨져 나갈 때 뭘 받은 거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형통이에요.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를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는 세상적인 그 가치, 생각, 하나님 그것을 오늘 가져가 주십시오. 그거 가져가면 내가 서 있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저는 여기 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실 줄 제가 믿어요.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 쓰실 겁니다. 이유는 저는 제 생각을 늘 주님께로 빼앗기려고 성령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안 되지만 애를 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은 오늘 이 시간 다 가져가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이 한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모습이든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불가능한 모습을 늘 생각할 때마다 과연 될까?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주춤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못했던 그 동정녀 마리아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그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포기한 것들, 또 과연 이것이 될까라고 주춤하고 또 조용히 묻어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꼭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진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때 고린도서 6장에 있었던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시간 구하자고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확률을 주님께 빼앗기고 주님의 기적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긍정과 감사와 축복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포기했고 주저앉고 있는 그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내어놓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시간 구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악의 독소가 작용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해독시켜 주시고 그 해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 교만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 권력과 돈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 다 주의 십자가에 빼앗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론 두렵고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은혜 입은 자로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사부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진로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만남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이 요동칠 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은혜 받은 자로서 자존심 버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